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파도나 또 바람이나 바다나 이런 모든 풍랑들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죠.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심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건 불변의 팩트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눈을 떠서 보냐 보지 못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제가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뉴스 인터뷰하는 걸 잠깐 봤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겠지만은 이제 거액을 기부했던 그 분이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는 돈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의 인터뷰였었는데 그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제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떤 뭐 재주가 있거나 그런 것, 그분의 이야기가 그래요. 저는 뭐 사실 어떤 재주가 있거나 뭐 탁월한 안목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어떤 사람들은 파도에 맞고 넘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참 그런데 저는 운 좋게도 그걸 다 피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런 정상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나 계산이나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혹은 힘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정상의 자리에 선 사람의 고백치고는 너무 참 담백했어요.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그래서 저도 그 뉴스를 보면서 운이 좋으면 5천억 정도 벌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인식 자체가, 안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이게 열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진 않았는데 이 혼란스러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저는 그저 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태풍을 좀 약한 걸 맞았거나 아니면 좀 안 맞았거나 요리조리 잘 피해가지고 온 거지 무슨 내가 배가 튼튼하거나 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배 모는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삶과 고난의 연관성, 어떤 인생이 바다라는, 우리의 삶이 바다라는 그 안목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도가 열려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당합니다. 우리는 다 고난 싫어하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은 삶은 곧 고난이에요. 삶은 곧 바다이고 살면 파도를 피할 수 없어요. 파도를 영원히 피하려면 우리 오늘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파도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 그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제자로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시죠. 고난의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의미가 없으니까는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뭔가가 있고 풀리지 않는 이런 과제가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은 나한테 뭘까? 혹은 정말 이 일은 나한테 뭘까? 혹은 이 기도의 제목은 주님께서 왜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라는 그 의미 말입니다. 의미가 부여된다면 그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이 바다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안다면, 주님께서 왜 이것을 나한테 주셨는지 그게 안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안다면은, 그러면 더 이상 그 파도는 나한테 힘들다, 빨리 좀 지나가고 싶다, 다 필요 없고 관두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통제불능의 영역이에요. 그 사람들은 물이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1년 내내 가물거나 혹은 땡볕치거나 이런 사람들이고, 강도 찾기가 참 힘들고
우리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건 그냥 호수인데요?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갈릴리, 소양강 댐에 가보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정도입니다. 오늘의 갈릴리는 딱 그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로 봤었을 땐 그냥 좀 큰 호수인데요? 라고 하는 그런 호수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과장해서 갈릴리 호수를 안 그러고 바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물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어떤 물 위에서 태풍을 만나거나 했었을 때 그 멘붕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절대 물은 익숙한 존재가 아니에요. 불확실성이고 예측 불가해요. 그들은 굉장히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욥기에서도 그렇고 욥기 9장 그리고 시편 77편에도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도 셋 다 다른 책들인데 같은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 물 위에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바다를 밟고 서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마치 예수님이 이거 그대로 벤치마킹 하신 것처럼 오늘 보여주신 기적에서 그대로 카피하신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 존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통제불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나 혼자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밟고 서시고 그 위에 당당하게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신약의 예수님도 똑같이 바다 위에 서 계세요. 바다를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바다를 못 건너가요. 혹은 다스릴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우리는 허우적거리지만은 주님께서 그 바다 위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혼란과 두려움과 악을 다스리셔요.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 풀리지 않는 혹은 바다 같은 그런 문제들을 혹은 통제가 안 되는 내 미래를 불안한 내 어떤 것들을 관계를 깨어져 있는 것들 기도의 제목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파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모양은 다 다르지만 결국 그 파도가 내 배를 덮치면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침몰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파도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빠지는데 주님께서는 다른 모양의 파도도 그 위에다 길을 내시고 밟고 서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물 위를 밟고 이렇게 오시니까 주님 나도 주님이시라면은 거기 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이시면은 나도 밟고 설 수 있도록 나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심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물 위를 걸어갔었을 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이 26절과 3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어떤 지점에서 공포에 빠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잘 26절을 기억해 두세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혹시 두 절에서 겹치는 단어를 보셨어요? 보는 거예요. 눈으로 봅니다. 26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30절에서도 바람을 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은 두려워할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족, 눈에 보이는 직장, 눈에 보이는 어떤 내 커리어, 눈에 보이는 내 통장 잔액, 아니면 눈에 보이는 내 인간관계, 나한테 막 이상한 소리 하는 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내가 보게 되면은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선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과 바다를 제자들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 계신 예수님, 상황은 똑같은데 그 시선을 고정하는 포인트 자체가 제자들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은 31절에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약한 사람아 왜 의심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의심이라고 했었을 때 그 단어는 두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시선이 분산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베드로에게 집중해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다가 물 위를 걷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져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셔요. 시선을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는 때론 주님을 바라보다가 혹은 때로는 내 걱정거리를 이렇게 보다가 혹은 때로는 주님을 보다가 또 걱정거리로 빠져들고 이걸 왔다 갔다 계속 반복하고 있죠. 우리의 죄는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걱정 가운데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언제나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이야기하셔요. 결정하라고 이야기해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선지자들 850대 1로 갈멜살 위에서 이렇게 제사 배틀 붙을 때 그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까맣게 구경꾼처럼 왔어요. 다 와서 이렇게 야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다 구경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언제까지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겠느냐라고 해요.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차라리 바알을 믿으려면 확실하게 바알 쪽으로 가든가 하나님을 따를 거면 확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오늘 선택하라고 엘리야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지? 왜 마음이 갈라져 있지? 왜 나와 파도를 번갈아가면서 보는 거지? 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첫 절을 보면은 22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요.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재촉을 하셔요. 무슨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재촉을 하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 예수님 진짜 최고다. 이분이 선지자다. 이분 우리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다. 가서 우리가 왕으로 삼자 막 난리치고 막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다 해산해. 오늘 여기까지야. 다 흩어져.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보통 분위기 좋으면은 좀 이렇게 연장 방송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늘 있어요. 대화도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딱 요 정도 하고 이제 맞춰야 되는데 분위기 좋으면 좀 더 할 수 있는 거죠. 우린 사실 그래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와 예수님 최고예요. 예수님 우리 왕 해주세요. 예수님 짱짱 이러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지도자가 되려고 무슨 혁명을 일으키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파도죠. 유혹이고 위험함이에요. 달콤해 보이지만은 그거 먹으면 100% 탈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유혹이 다가오고 파도가 다가오고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군중들이 막 밀려 들어올 때 예수님은 그때 어디로 가시냐면 산으로 가셔요. 하나님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믿음이 약한 사람아 왜 의심하냐? 왜 마음이 흩어지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흩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인데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시죠. 제자들한테도 예수님이 나는 산에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 사람들 빨리 떠나라. 재촉하셨다 그랬어요. 빨리 가라고. 아니 선생님 지금 우리 분위기 좋은데 좀 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연장 방송하면 안 돼요? 인데 제자들은 분명히 그랬을 텐데 예수님 제자들을 통째로 다 등 떠밀어 가지고는 배에 태워 가지고는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셔요. 일부러 혼자가 되셔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혼자가 되실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솔로인데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혼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쉴 새 없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노래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쉴 새 없이 말을 하거나 아니면 누굴 만나거나 약속을 잡거나 그러고 있진 않나요? 그런데 때로 세상의 파도 앞에 서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건너왔던 파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만날 바다를 생각해 보셔요. 지금 건너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막 노져서 힘들게 낑낑하면서 건너고 있는 그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연인들이 일부러 단둘이 되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뭐 사람 구경하는 게 좋아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둘이 같이 있으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서로에게 집중하는 것이 훨씬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다면은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 서로에게 집중할 때 그때의 기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찬양팀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은 지칠 수 있어요. 앞에 서서 인도하다 보면은 혹은 반주하다 보면은 지칠 수 있어요. 싱어로 섬길 때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 드리면서 지쳤을 때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예배 드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사역자가 지쳤을 때 회복되는 것은 사역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디 딴 데 휴가 가가지고 이렇게 재충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뭐 일주일 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가 동안 뭐 좋은 책이나 좀 읽고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바람이나 쐬고 이러면 그게 재충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렇죠. 육신의 재충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충전될까요?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 충전돼요. 사역자는 사역할 때 충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배자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연인들끼리 실컷 보고 난 다음에 어떡하지? 아빠 통금 걸어놨는데 9시야. 오늘 여기까지 놀고 내일 또 놀자. 그럼 안녕. 헤어지고 난 다음에 참 힘든 하루였어. 일어나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어서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그분에게 받는 은혜가 있다면은 오늘 마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일요일은 언제 오지? 라고 생각하는 게 그분을 사모하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해요. 목마름이에요. 맛있는 거 잘 먹고 난 다음에 잘 먹었다. 이제 맛있었고 두 번 다시 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언제 여기 또 와보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맛보는 거예요. 무슨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만져보고 그게 아니라 맛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비하심을 히브리어의 그 특유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비라고 번역하는 그 특유의 번역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희는 맛보아서 알아라. 통째로 꿀꺽하고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곧 내가 되겠죠. 여러분들 점심 드셨잖아요. 아침 혹시 안 드신 분들 있으세요? 밥은 먹었잖아요. 그런데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이 내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되잖아요. 나 자신이 된다고요. 성경을 쓴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서 알아라. 너희 자신이 되었을 때 그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인이 맞으세요? 혹시 하나님하고 썸만 타고 있는 건 아니세요? 우리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과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그분과 썸만 타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과 간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과 뭐 동거? 아니면 하나님과 사실상 별거? 아니면 하나님과 뭐 위장 결혼? 이런 내 다양한 상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마을 모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 하나님과 어디쯤 와 있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인 것 같긴 한데 기러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기러기? 아니면 주말 부부? 어떤가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연인이 맞나요? 어제 보고 오늘 또 보고 싶은 그 연인이 맞나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이고 하나님께 빠져들어가는 힘이에요. 주님께 빠져들어가면 세상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주님께 빠져들어갔었을 때, 그분의 능력으로 빠져들어갔었을 때 세상의 파도에서 오히려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붙드는 것은 믿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죠. 예수님 베드로를 이렇게 잡아 끌어올려 주신다고요. 그런데 물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예수가 무슨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무슨 배도 아니고 튜브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에요. 붙잡으려면 확실한 걸 붙잡아야죠. 배를 붙잡든가 아니면 헤엄을 쳐서 가든가 튜브를 찾든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그냥 물 위에 서 계시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그를 붙들면은 나도 물 위에 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죠. 근거 없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근거가 있는 확신 같으면은 그건 과학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이 과학적으로 되고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이성적으로 변해요. 절대 성령 충만은 어떤 막 감성 충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눈물을 막 흘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충만하면 눈물을 흘리겠지만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성적으로 몰고 가세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지혜롭게 끌고 가셔요. 절대 무슨 광란의 상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았었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근거 없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지 몰라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세요라는 그 유일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잡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 내 예배 가운데 와주세요. 하나님 내 직장 가운데 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역 가운데 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관계가 지금 깨져 있는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좀 어렵죠? 그런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구할 때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방향으로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일 잘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일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잖아요. 참 머리 아프게 하는 막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요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위기에서 사람들이 탈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때문에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고백하는 고백. 아, 예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지금 위기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개인적인 위기, 가족의 위기, 어떤 교회 공동체의 위기, 나라와 민족의 위기예요. 그런데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면 그러면 상황 종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셔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타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아요. 모세가 도대체 저게 무슨 일인가? 라고 했을 때, 가까이 갔었을 때 나는 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가 서 있는 땅, 거룩한 땅, 여기에서 너는 신을 벗어라.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구원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제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바다를, 혹은 우리 개인적인 고민의 바다를, 어떤 내 진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잡히지 않는 미래 때문에, 혹은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눈물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때를 돌파하면서 꼭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행운아들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보다 더 행운아일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 더 행운아일 수 있어요.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세대의 고난을 무슨 수로 알겠어요? 꼼짝도 못하는 우리 세대의 이 아픔을 그분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도 천국 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할매 줌으로 예배 드려 봤어? 이런 이야기 우리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반드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알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 예배드리기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예배를 드려도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 예배 때문에 힘든 거 알아, 내가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곧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주님, 내 진로 때문에, 이거 지금 꼬여있는 결혼 때문에, 내 관계 때문에, 혹은 내 회사 때문에 주님 골치가 아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빠져 죽겠어요 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진로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아니면 내가 그 회사를 해결해 줄게, 이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오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청년부도 영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오리라고 저는 믿어요. 이미 왔어요. 기회는 이미 왔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 바다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 때예요. 지금은 그런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은, 이때 지금 나에게 오시는 저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저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로 오실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지? 를 지금 이때 발견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꼭 그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요. 찬양팀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봉헌할 때 내 영혼 평안에 오늘 찬양했던 거 같이 찬양하면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의 가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바다를 지나가요. 우리는 인생에서 이 혼란스러운 바다를 지나가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서 오셔요. 안심하라. 원어에서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 주님, 저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요, 태풍 한가운데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기뻐하라. 왜? 나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 왔거든. 이제 너희의 눈이 열릴 거야. 이 태풍을 벗어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바다를 걸어서 건너갈 수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다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러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요. 저 사람 정신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구자가 돼요. 나중에 20, 30년 지나면 다 그 사람 이미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의 파워가 있는데,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물 위로 한번 같이 걸어가 볼래? 주님 말씀하셨을 때 아멘.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밟고 걸어가세요. 할 수 있어요. 이미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주님과 함께 주님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고백하면서 외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